사람들은 다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귀합니다. 예, 돈이 있으나 적으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또 인품이 또 화려하나 그렇지 못하나 또 재산이 많냐 적으냐 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예, 키가 크냐 작으냐 외모가 이쁘냐 그렇지 못하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제과점에 빵을 만드는데 모양을 잘 못 내가지고 실패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상품성이 없어서 이렇게 먹어버리고 팔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내가 실수했다. 잘못 만들었다.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되지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위의 가족들이 주위의 친구들이 주위 사람들이 너는 별 볼 일 없다. 너는 왜 그래? 이러면서 보잘것없게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의 눈높이로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그 눈높이로 내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 보고 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8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당신은 광대하시고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많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동물과 채소와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중에 보면 짐승이나 동물에 비유하면 최고의 욕이잖아요. 이 개새끼라면 개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물 짐승이니까 소보다 못하고 개보다 못하고 동물보다 못하다 이런 욕은 이제 그 인격을 대단히 모욕하는 그런 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존귀하고 소, 돼지, 1000마리와 바꿀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아무리 존귀하게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허전함과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러면서 늘 질문을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소돼지는 풀 많이 먹고 또 밥을 많이 먹고 이러면 꿀꿀꿀꿀 이러면서 뒹굴뒹굴 이렇게 지내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놔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말하기를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 있다. 예, 사람은 이제 어쨌든 참 만족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방황을 하잖아요. 인생 방황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러면 자살하잖아요. 예, 그 사람이 본인이 자살하고 또 본인만 자살하면 괜찮은데 또 멀쩡한 아이들과 또 부인 이렇게 동반 자살하는 그런 뉴스도 가끔씩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추석 전날이지만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참으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만드셨는데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하늘에 대략 한 6,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하계의 별이 2,000억 개. 이 은하계가 모든 은하계를 말하는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다가 아니고 안 보이는 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뭐겠습니까? 예, 이집트의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길이는 6,693km. 좀 감이 잘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 정도 됩니다. 400km. 그런데 나일강은 6,693km니까 16배, 약 16배, 서울과 부산 길이의 16배가 되는 그런 길이가 바로 나일강의 길이가 됩니다. 두 번째 강은 브라질의 아마존강입니다. 6,437km. 그리고 세 번째로 긴 강은 어디겠습니까? 중국의 양쯔강입니다. 양쯔강이라 말하기도 하고 장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380km.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넘는 이런 이제 강의 길이 자연의 세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데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보면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들을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 갓난 아기가 칼을 들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막 설치면 부모님이 빼앗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기가 또 울면서 앙앙 울면서 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어떤 것은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응답되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응답되고 어떤 것은 나중에 응답되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로 나뉘라 하시니 땅과 바다가 생기게 되고 하늘에 해, 달, 별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있고 또 땅은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기가 없으면 오래 살 수도 없는데 잠시라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단수가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혜원이가 서울시 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소중합니다. 물이 없으면 샤워도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당장 목이 마르고 또 여러 가지 빨래도 할 수 없고 또 화장실 볼 일도 잘 볼 수 없고 그렇게 요긴한 이 물을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없다면 동식물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태양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까지 또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뭐 바다 속에 보면 또 해양 식물 식초들이 고기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겨울을 이 사계절 얼마나 계절이 좋습니까? 봄이 되면 꽃이 피죠.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런 이제 꽃들이 피고 여름에는 그 산들에 앙상하던 그 산에 이제 나무들이 우거지고 매미가 울며 그런 여름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그 잎사귀가 얼마나 노랗고 붉고 이렇게 잎사귀가 나뭇잎들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또 흰 눈이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이끄심이 다스리심이 참으로 놀랍고 신묘막측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가운데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잠시 개그를 한번 한다면 이제 꼬마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목사님은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천국 간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 꼬마가 또 질문합니다. 엄마,
그러면 숲속에 있는 사자는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자는 안 돼. 사자는 천국 갈 수 없어. 예. 그러다가 이제 이 꼬마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엄마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잡아먹혔어요. 그러면 그 사자는 천국 갈 수 있나요? 예. 어떻습니까? 사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동물은 천국 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힘이 있고 빨라도 동물이 천국 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이 영혼이 특별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그것도 하나님이 그 아기 뱃속에 씨앗을 주시고 뱃속에 아기가 자라게 하셔서 비로소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는 아들 낳고 다음에는 딸을 낳고 다음에는 또 아들 낳고 내 마음대로 계획한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째 딸 낳고 두 번째 또 딸 낳고 이번에 아들 낳고 또 딸이고 또 이번에는 아들 낳겠지 또 딸이에요. 예. 그래서 딸만 가득한 그런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이 출산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신혼부부가 세월이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기를 갖지 못한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사람이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쳐가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때 하나님이 다 보고 조직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을 탁월하고 뛰어나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 이 창조의 주인이 되시고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나무에게 절하고 돌에게 절하고 샘물에 절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는 보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아소다롯 우상을 섬기고 그모스 우상을 섬기고 밀곰의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이제 우상 숭배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그래서 오직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라신을 섬겨도 안 되고 부처를 섬겨도 안 되고 다른 많은 세상에 수많은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릇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 보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송아지에게 절을 합니다. 예, 하늘의 해, 달, 별, 하늘의 천체에도 소원을 빌고 절을 하고, 또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자녀를 제사로 지내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인데 우상 숭배함으로 그런 끔찍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예,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을 섬기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고 또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잘못 가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예, 그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은 이 밤에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랐더니 안전하고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장자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이 지나갔다. 죽음의 반대말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얻었더라.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놋뱀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였습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였습니다. 전염병이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다급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라. 그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면 그 전염병이 깨끗게 되고 살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세의 그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봤더니 죽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놀러 가지 않습니까? 해외로, 또 지리산으로, 또 폭포로, 호수로, 경치 좋은 곳으로, 호수로 가서 우리가 이제 관광을 하는데 그런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식사기도 왜 합니까? 식탁에 올라온 갈치, 고등어, 오징어, 또 배추, 시금치, 콩나물, 모든 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우리가 그 식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식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탁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잖아요. 지금 이제 가을인데, 가을에 피는 꽃이 뭐죠? 코스모스. 코스모스 한들한들, 분홍색, 하얀색, 이런 이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하나님, 정말로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한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나이까.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먹고서 또 배출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로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참으로 당신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지혜가 없어서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상을 숭배하며 곁길로 가며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 이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게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고 이롭고 깨끗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구속의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바람아 불어라 이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뭐 돈이 많으면 허랑봉창 술 마시고 또 이렇게 또 여자를 만나며 죄를 마음껏 짓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마음껏 먹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그게 아니구나. 인생에 표대가 있고 인생에 목적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발견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 드러내고 그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부자 비유가 나오죠. 한 부자는 이제 그의 농사를 너무나 잘 지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고가 비좁아서 아이고 원래 농사가 잘 되는데 이 창고가 비좁네. 어떡하노? 예,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그 곡식 창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잘 되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믿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후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찬송, 예,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깨어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찬양을 했나 안 했나 그것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또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라. 늘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고 이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백성 되었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영생을 선물 받았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천국의 소망이 생겼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람이 밥 먹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십자가의 그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낭망하며 자신을 저주하며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내가 왜 이러냐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표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